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운명이라는 말을 한글 표준어 사전에 뒤져보았더니 운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이거나 그 초월적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신념 체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벗어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나와 내 주위의 일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초에 올해의 운세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운명을 믿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재미삼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운명을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적인 생각이 없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조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이면서 거지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소경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이 삶의 짐,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지라고 하는 이 짐은 아마 그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과도 같은 이 짐에 대해서 그는 아니요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운명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것 바뀜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운명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그는 이 운명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씨앗, 모든 것이 운명처럼 그에게 더 씌워져서 구걸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있었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이 총격 사건과 또 오늘 새벽 1시에 있었던 또 아이오와에서 있었던 이 총격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아주 어려운 이 차별을 맞서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뉴브룬즈웨이 theological seminary에 다닐 때에 그때 그 점심시간은 주로 라커스 유니버시티 알렉산드리아 그 캠퍼스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뭐 대학 캠퍼스니까 카페테리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반지하가 2개로 돼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 건너편에 도서관에서 있다가 전부 다 이제 그 메인 카페테리아로 오는데 굉장히 넓은 그곳에는 이제 뭐 아시아 음식, 뭐 이태리, 유럽 음식, 미국 음식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번을 점심을 거기서 먹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게 뭐냐면 요 자리는 대체로 아시안 사람, 요 자리는 대체로 인도 사람, 여기는 대체로 아랍 사람, 여기는 주로 흑인 친구들, 여기는 주로 백인들이 있는 곳. 이렇게 그 카페테리아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몇 번 다니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자라는 1.5세, 2세는 이런 그런 구분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이런 차별을 부각시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드는 생각이 그런 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는구나. 그 차별 속에서 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생각도 들고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인종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 사람의 영어 실력이 좀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짐들이 있습니다. 제 이웃에게는 닉이라고 하는 미국 젊은 신랑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번체만체합니다. 그래도 뭐 이웃이니까 인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담을 저는 이렇게 한인교회 안에서 지내니까 잘 느낄 일이 없습니다만 성도님들이 가지는 벽은 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고 그런 짐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운명과도 같은 짐을 우리는 나름대로 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를 뿐이지 다 그런 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자기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이 타고난 이 운명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열어내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새겨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든 문을 뛰어넘는 모든 단절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때 그가 보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믿음은 운명을 거스리는 소망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시련은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미리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사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천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면 그는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뜰 수 없는 눈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희망 고문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한 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에
나사렛 예수가 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면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하는 조금은 낮추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는 장미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아주 잘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리고라는 말 자체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명도 장미의 도시이고 이름도 향기니까 정말로 이게 부자들의 그 아주 프라우드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 살디 못 사는, 인종적으로도 많이 섞여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온 정말 이 뜰거지와 같은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디메오는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을 취합해 보건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보내시는 신실한 종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그 존귀한 이름 메시아를 함부로 입 밖에 못 꺼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몇 가지 징표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징표를 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는 나의 눈을 고쳐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과도 같은 이 삶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거부하고 대신에 그는 예수님을 붙들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운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지는 이 복음의 기적,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치유의 기적에 있어서 주인공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의 눈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은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실패를 또 되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아니요 외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붙들었던 그 소망의 움켜짐,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소망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사실 매년 그렇게 휴가를 가고 매년 그렇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서
몇 주씩이나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가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야 뭐 1년에 한 달은 유급휴가를 받아서 놀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민자의 삶이 또 그렇게 농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오래 계속되면 체념하게 되고 실패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이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민자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사실 저도 많은 문제를 그렇게 피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희망 고문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시죠? 될 거야. 그런데 안 돼. 그래도 될 거야.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 고문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희망의 근거가 이 세상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그 희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면 그것은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땅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리라.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이 모두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인권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꿀 때에는 그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복음에 기초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산에 기대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원이라면, 믿음 때문에 가지는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소망을 이루어내는 기적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운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그렇게 붙든다라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가 믿음을 표현했을 때 막상 그가 부딪히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 예수님 너 같은 거는 만나줄 줄 알아. 조용히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그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운명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번의 도전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념과 확신과 희생과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 조금씩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한 번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섰을 때에 하루에 한 번에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더욱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붙들기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의 목소리를 보시고 그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부르지 않는다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에 벗을 수 없는 짐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그 부정적인 모든 운명들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망을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옛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이게 너무나 신비해서 그저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한 출처를 이야기하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대부분은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쓰지 않아요. 병 걸렸던 사람, 몇 년간 병을 앓았던 사람, 누구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의 이름에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빠가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타고난 운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는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큰 운명의 짐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지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겉옷이죠. 거지의 옷, 거지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옷차림만 보면 알죠. 옷차림만 딱 보면 아하, 저 사람은 거지구나. 그러면 거지의 옷은 거지의 옷스러울 때 이게 뭔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름이 자기의 운명과도 같은 것처럼 이 거지로서의 삶, 실패했던 삶, 불행한 삶을 상징하는 모든 상징의 첫 번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뛰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의 생활의 습관, 그 누더기 그대로 있고, 옛날의 실패의 경험, 그 억울함 그대로 있고, 옛날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대로 있고, 투덜거리는 것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울면서 짤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운명과 같은 실패들 다 남겨두고 다 벗어버리고 그것은 끝내버리고 예수님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앉아서 이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이곳에서 구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기의 거지를 상징하는 이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구를 정리하고 그 가구를 새롭게 잘 가꾸어서 한다는 새로운 습관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가라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안을 잘 치워서 정말 가라지를 가라지답게 정리해서 생활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습관을 익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저 그 겉옷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너는 옛 생활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 끄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들, 억울함들, 이것은 쉽게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옛날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 먹었던 옛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대신할 수 있는 더 큰 소망을 붙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있던 그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새로운 출발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들, 원망들, 상처받은 사건까지도 우리는 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더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쟁기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의 밭이 주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밭을 가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쟁기를 돌려주셨을 때는 우리가 갈기만 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 함께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것을 뒤로 두고 주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옛날의 것을 버려버리십시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솔한 고백의 기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아직도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우리 인생의 밭에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언제나 아쉽고 돌아보면 언제나 후회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많은 보이지 아니하는 벽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행여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릴 수 없었던 부정적인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